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이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지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네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네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서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병든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기에서는 우상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빵과 꿀을 준비하여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신분과 죄악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했지만 끝까지 사람의 힘을 앞세웁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는 다윗의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행위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전멸할 것이고 병든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병에 걸린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를 떠올립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한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는 자신이 직접 가면 심판이 선언될 것이 분명하므로 아내를 변장시켜 음식과 함께 보냅니다. 심판이 선언된 베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지자를 회유하려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 회유책에 속지 않으십니다. 변장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